말씀입니다. 오늘은 공동체를 세우는 세 번째 발걸음,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 앞서 짧은 예화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1914년도에 남극을 정복하려고 하는 청년들 28명이 함께 배를 타고 남극을 출발합니다. 당시 남극에는 어떠한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항해는요,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갔던 항해의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도와는 다르게 추운 겨울을 나기에는 그들이 타고 간 그 배가 사실 안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는 금방 침몰하게 됩니다. 영하 30도 이하의 혹한의 시기에 망망대해와 같은 그곳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봐도 그들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정말 수위를 걷고 수위를 걸어서 한 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착했던 그 섬마저도 항로를 벗어난 외딴의 섬이었습니다. 사람이 인적이 드문 어떠한 구호 활동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선장이자 이 리더였던 세클턴이라는 이 사람은 6명을 구축해서, 특별한 사람 6명을 구축해서 7m짜리 작은 보트를 가지고 1300km를 항해해서 사우스 조지아의 작은 섬에 도달하여 그들에게 구조의 요청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동행했던 이 28명 이 전원 모두 생존하게 됩니다. 훗날에요, 한 기자가 이 선장에 나아가 그렇게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두가 생존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 세클턴이라는 리더이자 이 선장은 그 기자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대답은 그랬습니다. 목표의 전환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의 전환. 처음 그들의 목표는요, 남극을 횡단하고자 했던, 남극을 정복하고자 했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의 목표를 뭐로 전환했냐면 전원 생존이라는 목표로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장은요, 매일 그들에게 우리들 전원 생존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남극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했다고 합니다. 식량을 분배할 때는요, 항상 체력이 약한 자에게 먼저 돌아갔고, 잠자리를 배치할 때는요, 추위에 약한 자가 가장 중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노동의 분배는요, 강한 자가 더 많은 일을 맡게 하였습니다. 그들은요, 전원 생존이란 그들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과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바른 목적과 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보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이라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세울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무너질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한 명의 낙오자 없이, 한 명의 포기자 없이 매일 그 목표를 묵상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전원 생존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공동체성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할 너희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우리는 이 빌립보 지역에 갖는 이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특별한 특색이, 여러 특색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데, 이곳에는요, 로마 군대로부터 퇴역한 자들이 머물던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국가를 위해 열심히 내가 일을 했으니 내가 퇴역할 때 국가로 받던 땅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많은 퇴역한 군인들이 이 로마 국가가 그들을 향하여 로마 시민권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 빌립보 지역은요, 그리스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대량의 정말 많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퇴역한 군인, 또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거주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익히 이 바울은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만큼은 유대인들이 현저히 적었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요 바울이 회당을 만들기 위해서 찾으나 거기에 회당을 만들 수가 없어서 작은 기도의 처소를 세웁니다. 근데 회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성인 남성 유대인 10명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 성인 남성의 유대인 10명조차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 찾았던 10명의 유대인조차 찾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빌립보 지역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바라봐야 하냐면 이곳에는 퇴역한 군인이 많이 사는 로마인들이 사는 곳이었고 또한 여러 곳에서 오는 이방인들이 구성된 불완전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의 모든 메시지를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도 하나됨, 일치,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이 빌립보서에는 다른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율법, 규례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공동체의 하나됨, 우리의 일치, 협력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데 매우 실제적이고 사실 실천적인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이방인들이 혼합했던 정말 대량의 많은 민족이 함께했던 이곳 가운데 정말 불완전한 이 공동체 가운데 바울은 가장 먼저 그들을 향하여 이것을 요구합니다.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언어, 여러 문화가 함께했던 이방인들의 공동체 가운데 바울은요 너희들 그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상반절 27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 다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합당하게. 이미 믿는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너희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는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회적 규범, 모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만 해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의 원어적 본문적인 의미는요 정확하게 시민권 또는 정체성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빌립보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 황제를 숭배하는 그 많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들 중간에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바울은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언제 가장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 또한 세상에 거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언제 가장 많이 흔들립니까? 바로 이 중심, 우리의 뿌리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의 누구에 속한 백성인지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쉽게 흔들립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여러 교회에 교육하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다른 교리와 그리고 이 거짓 구원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바울은 모두 다 직면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해결책을 항상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왜 이 이방인으로 모여져 있는 이 불완전한 공동체를 향하여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세속적인 가치가 득세한 그곳 가운데 그들이 구별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뿌리가 분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황제를 숭배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득세했던 그곳 가운데 믿는 자로서 구별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뿌리가
단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만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주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권고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분명 투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청년들입니다. 우리는요 다름을 노력해야 되는 존재가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세우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몸부림쳐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미 우리는 근간 자체, 뿌리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아멘, 아멘.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뿌리가 비치기에 빛을 밝히는 우리는 그러한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공동체를 향하여 또 다른 공고의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또 다른 공고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7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아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분명한 말로 권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너희들 협력하라. 너희의 목적이 복음이니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 그 목적을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요 와해되거나 서로를 향한 불신이 가득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역자와 리더가 어려운 관계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수군하거나 정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협력이란 단어를 썼는데 의도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제가 아까 이 빌립보서에 대한 특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퇴역한 군인이 많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군대의 용어를 이 빌립보서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협력한다라는 것은요 군사적 용어로서 당시에 군사의 협력과 웅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믿음의 공동체는 단단해야 한다. 믿음의 공동체는 군사가 한 군대를 이루듯이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는요, 정말 그 복음의 터 위에 건강히 공동체 세워진 공동체는요 절대 우리들의 그 칼날이 서로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영적인 전쟁의 연장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몸부림쳐야 하고 싸워내야 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요, 복음의 터 위에 건강한 공동체는요 그 칼날을 서로에게 대지 않습니다. 저에게 대지 않고요, 형제가 자매가 형제에게 대지 않습니다. 순장이 순원에게, 순원이 순장에게 그 칼날을 들이밀지 않고요, 그 칼날의 방향은요 세상과 사단의 권세로 향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싸울 대상이 공동체가 아니다. 우리 공동체의 분명한 목적은 복음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전법 중에 우리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형제님들은 이 전법에 대해서 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처럼 펼치는 전법이 아니라, 발음도 힘든데 밀집 장창 대전법이라는 전법이 있습니다. 이 전법이 뭐냐면 과거의 이 전쟁, 그리스와 로마의 전쟁을 보면 한 군대가 모여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의 웅집으로 모여서 창을 앞으로 하고 조금씩 전진하는 전법입니다. 이 전법은요 소수로서 다수를 이길 수 있는 극대화된 전법인데요, 이 전법이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요, 그 누구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 붙어있는 이 거리를 떼어줘서는 안 됩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줘 그 공동체에 같이 있게 해야 되고요, 뒤로 뒤쳐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끌어서 다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의 웅집된 협력을 만들고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는 것이 이 전법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앞서가는 자는요, 겸손함으로 내려올 수 있어야 되고요, 복음 가운데 함께 가지 못하는 자는 먼저 가는 자가 그를 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복음이란 목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임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로서 얼마나 많은 문화와 많은 언어와 다름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가운데 서로를 정죄하지 말고, 많이 안다고 적게 한다고 부자라고 조금 있다고 서로를 판단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걸음 한 걸음 복음 위에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요,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공동체의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는데, 우리 본문 말씀 1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아멘.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동체를 향하여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복음을 수호하는 그 삶이,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이 그들에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이자 퇴역한 군인들이었을 겁니다. 이방의 많은 다신들을 갖고 그들과 함께 살아갔을 텐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야,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셨으니 너희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도 함께 기록해 두었는데, 여기서 이 말씀에 대적하는 자라는 헬라어적 표현은요, 반대편에 서다 또는 저항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반대편에 선 자들, 너희들이 복음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너희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긴장되고 복음을 지키는 그 어려운 하루하루마다 바울은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이 전쟁 우리 하나님께서 이겼으니 괜찮아. 복음을 가지고 받는 그 어려움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구원 우리 하나님이 이루었다. 바울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414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히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쟁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전쟁을 이기실 거니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다 이기실 거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전쟁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전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거나 이기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미 다 결과를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울의 이 권고처럼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가장 합당한 결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한 가지의 요구를 더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바울은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자, 이성적인 생각으로 저 또한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드려 나가겠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육체적 고난이 이렇게 많고 내 삶의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마땅히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라니. 아니, 고난이 유익이라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구절을 잘 읽다 보면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은혜라는 단어와 이 고난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범주 아래에 고난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자, 어떻게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난이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육체적인 힘듦, 어려움,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고난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복음을 지키다가 내가 주님을 믿다가 받는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다가 받는 그 고난, 복음을 지키다 만든 그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지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동일한 연합의 고난이기에 바울은 고난이 곧 은혜다, 마땅히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요,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약한 말을 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도요,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던지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은혜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걸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많은 청년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고난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올 것인데, 그때 바울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꼭 여러분 신비에 이 마음에 새기며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맞아, 어렵지, 힘들지.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육체적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의미로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했구나. 맞아, 그러니 마땅히 나 고난 받아야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맞아, 바울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며 고난이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것들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고난도 받고 하나가 되며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여 나아가야 한다. 매일 듣는 복음의 말씀이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 안에 질문되어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니,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엇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마땅히 우리 또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답의 말씀을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에 바울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해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듣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시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오. 아멘. 네, 하나님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요, 설교를 작성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원고가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잘 풀어내고 정말 우리 청년들의 시선에 이 말씀을 전할까 가장 고민하는 것이 이 결론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반주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아무런 원고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적으면서
어떠한 원고를 적을까 작성하고 고민하고 또 엎고 또 엎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냥 백지로 이것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 전해야지.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에 복음에 합당한 삶도 살아야 하고, 복음이란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며 우리 함께 걸어가야 하고, 때로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들과 싸워야 하고, 고난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결론의 말씀 이거 하나면 우리의 모든 이유의 해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부 설교를 할 때 아이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심심치 않게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님 믿는데 왜 힘들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우리 하나님 완전하시다면서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복음을 지키는 그 삶 쉽지 않으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남들이 아니라는 그 길 가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거룩을 지키는 그 삶 쉽지 않으시죠? 맞아요. 11조로 구별되어 드려지는 그 물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더 힘들다고, 더 어렵다고. 물론 제가 초등학생들에게 그들의 동심을 와해하지 않고자 내가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의 삶보다 더 어려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요? 우리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 한 가지 이유, 이거 하나면, 이 말씀 하나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게 마땅히 담대히 싸울 수 있으며, 왜 감정이 어려워도 그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한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왜 우리의 고난이 은혜라고 표현하며 마땅히 그 자리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신성을 유보하시며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이끌고 우리가 받는 그 고난 다 같이 겪으며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랑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가하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이미 크니까, 그들이 소망할 수 없는 영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으니까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두렵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구별돼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선택하고 몸부림치는 것도 맞지만 그 전에 이미 구별된 존재라고요. 주님이 그의 피값으로 다 사신받은 합당한, 아무런 합당한 삶도, 우리의 언어도 행실도 아무런 합당한 구원받기에 합당한 어떠한 모습도 없는데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그냥 은혜로, 선물로 그 은혜 받은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결론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낮아지셨고 먼저 겸손해지셨고 먼저 사랑 가운데 화답해 주셨기에, 사랑하는 우리 공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청년부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그렇게 구별된 공동체,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